네. 오늘도 어떤 분한테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요. 또 베레아 원강 기초반을 통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이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완전히 새롭게 들었던 부분, 질문들인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천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존재, 천사와 귀신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직후부터 귀신은 막 노출이 되고 막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 그토록 많이 나오던 천사에 대한 부분이 예수께서 오시면서는 천사에 대한 기록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기록이 많이 되어 있냐 그러면 천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최고의 영, 영들 중에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은 본령입니다. 본령. 본령으로서 충분히 성령이 이제 마음껏 천사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옛부터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스데반에 의하면 천사에 전한 율법, 천사를 통하여서 받게 된 그 모세 율법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글인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천사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천사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귀신에 대해서 없다라고 여기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손해가 막심합니다. 막심합니다. 결국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저 하늘에 예수와 함께 들어갈 것인데 결국 영적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귀신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어쨌든 아무쪼록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보낸 스승을 만났고 그를 통하여서 명명백백한 사실을 4, 50년간 그가 체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왔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과 저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험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들었던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 아끼다 보니 강아지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 그리고 강아지를 너무 아끼다 보면 그 귀신이 강아지 속에 들어간 귀신이 사람한테 옮겨올 수 있다. 혹은 사람에게 들어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귀신이 강아지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던 귀신이 사람에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강아지 속에 귀신이 들어간 장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정도, 네. 마태복음은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갈 때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쇠사슬을 막 꽁꽁 메고 있는 그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럼 그때 이제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군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예수께서 허락하신 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돼지가 이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로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 2,000마리에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주 예수께서 맞닥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 역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병행구절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을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죠. 여기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아니라 돼지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러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귀신이 눈앞에 보이고 그 귀신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귀신이 막 움직이는 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을 주 예수께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쫓지 않더라도 먼저 귀신이 분리가 되는 장면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경은 무섭게 보여지는 그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막 몸의 떨림이라든가 막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막 벌벌벌 뭐 울고 불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힘이 굉장히 세고 말을 하는 이런, 물론 귀신이 직접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귀신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거룩한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어쨌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 말이에요. 귀신을 그냥 무저갱으로 보내시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저갱에 보내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몰살할 리도 없고, 그죠? 그 또 돼지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생기게 되고, 기왕 쫓을 바에는 무저갱으로 보내시면 좋을 텐데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의 말에 부탁에 허락을 하시고 그 허락을 하시면서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간 귀신이 막 이상한 이제 미친 그런 것을 발휘를 했겠죠. 그러면서 돼지가 벼랑으로 치닫게 되고 비탈길을 통하여서 떨어지게 죽게 되는 이런 장면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 그 돼지가 이제 비탈길로 죽기 직전에 귀신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끔 주님이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또다시 사람에게 들어가는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9.99%입니다. 왜? 잘 들어보십시오. 귀신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근본이 천사가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자가 자기의 수한 동안에 120세가 인간의 수한입니다. 그 수한 동안에 만약에 80일 돌아가셨다 그러면 40년 동안의 수한을 가지면서 그 40년간은 그가 원래 육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 육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육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는 이미 매장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이제 없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제 또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왜? 귀신의 특징은 몸이라는 육체라는 공간 속에 매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매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근본이 그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육체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매우 갇혀있는 그것을 어떤 굴레와 어떤 결박과 이런 갇혀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귀신은 원래 사람 육체 속에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천사는 아예 육체가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거나 억세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족쇄를 당하거나 묶여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돼지에게로 몰아갈게 될 때 돼지 속에 들어간 귀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죽었으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또 어디 들어갈까요? 사람에게 들어올까 봐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분의 질문인 것처럼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낸 다음에 귀신이 이제 강아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강아지가 나중에 나와서 또다시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강아지를 아끼고 막 귀여워하는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또 영적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99.9%예요. 왜냐하면 육체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이제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은 더 이상 그보다 더 높은 영적 존재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육체에 들어간 그 귀신, 곧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은 사람에게 이 승급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돼지에게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귀신을 많이 쫓아내 본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적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 강아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강아지에게 들어간 귀신이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혹시 누군가 귀신을 쫓아보낼 때 권세가 커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강아지 속에 들어간 귀신 또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미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을 만약에 사람 속에 또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왜 쫓아내시겠습니까? 바로 무저갱이로 보내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귀신의 허락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강아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만 강아지 속에 들어간 귀신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안고 껴안고 귀여워해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한더라도 그 귀신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귀신의 어떤 그 쫓아내는 그런 체험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귀신의 속성과 천사의 속성을 분명히 아시고 이 둘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실상을 잘 깨닫고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영적 생활, 신령한 영적 생활, 신령한 영적 생활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눈먼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이렇게 막 등장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먼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귀신이 눈이 멀었고 귀신이 벙어리였고 귀신이 귀가 먹었다라고 말을 하지 사람이 눈을 멀었다, 사람이 벙어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먼 귀신아 나오라, 벙어리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눈이 멀었고 귀신이 귀가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눈먼 것을 그대로 갖고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를 쫓아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지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잘못했다, 너 귀신 들어갔으니까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실 때는 눈먼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눈먼 귀신을 계속 꾸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축사를 받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축사자가 나한테 막 꾸지람을 하는데 그것은 나를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을 드러내는 그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축사자가 나를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해주는 목사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지람하는 건데 그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귀신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있는 자로서 나도 그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꾸짖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나도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하면서 나를 꾸짖는 그 사람과 함께 나도 그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나가겠지, 귀신이 스스로 나가겠지, 내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이 스스로 나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꿈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가겠지라는 것은 꿈밖에 되지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가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들으면 어떡합니까? 또 쫓아내야 돼요. 또 쫓아내십시오. 또 쫓아내요. 성경에는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귀신은 원래 육체를 가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육체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육체 속으로 들어오기 싶어하는 거예요. 계속 옷을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것처럼 옷을 안 입으면 춥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것처럼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처럼 귀신은 본질상 사람의 몸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 속으로 매우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매우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 1, 2, 3, 4인가요? 마태복음 1, 2, 3, 4인가? 마태복음 1, 2, 4, 3인가? 그렇습니다. 1, 2, 4, 3이네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내 집이 뭘까요? 어떤 초가집에 살았나요, 귀신이? 귀신이 어디 머물렀기에 다시 자기 나온 집으로 간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귀신을 쫓아보낼 때 초가집에서 쫓아냈나요? 어색한 집에서 쫓아냈나요? 귀곡 산장에서 쫓아냈나요? 육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거라사 귀신, 거라사 광인, 육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육체로 들어왔다가 육체로 이제 나갔다가 또 다시 육체로 들어오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귀신이 딱 와보니까 이제 육체 속에 딱 들어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귀신을 금방 쫓아내 보냈는데 거기에 아무 영적 존재가 이제 없어요. 깨끗합니다. 귀신이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막상 들어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이렇게 지금 작전을 씁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육체 속에 나가요. 그리고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그만 육체에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7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군대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2,000명의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또 얼마나 육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육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120세 이상은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시므온은 일일이 쓰고 있어요. 그 많은 수십 거의 1,000만 명에까지는 못 이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귀신을 쫓아보낸 그 김기동 목사님이 120세 이상 넘어간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맞닥뜨린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120세까지는 계속 이 땅을 떠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닐 때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다닌다고요? 육체 속으로, 육체 속으로, 육체 속으로, 육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아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일부러 없는 존재로 여러분 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를 안심시키는 거라고요. 자기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셨어요. 굉장히 많이 쫓아보내셨고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보내라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보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죠. 13장, 16장, 19장, 369 여기에서 귀신을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 역시도 물론 다메섹에서 부르심이 있었긴 했었지만 예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보지 않은 간접적인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에 그 강력한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절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보내십시오. 그 귀신은 계속해서 어느 육체든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어느 육체든지 갇혀 있고 싶습니다. 귀신은 갇혀 있고 싶은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주경에 들어가는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무주경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갇혀 있고 싶어 한다고요. 육체 속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반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여러분
그의 본질 자체는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천사가 만약에 육체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는 보세요. 창세,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그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창세 때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120세로 인생이 끝나버리지만 천사는 만들어질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있지만 끝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어로 eternal이라고 씁니다만 천사는 eternal이라 쓰지 않고 처음이 있고 끝이 안 보여서 처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 해서 everlasting을 써요. everlasting.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가 아예 없었어요. 시공간을 막 넘나드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신적 존재, 자유로운 영적 존재, 하늘에서 일하는 그 존재였다고요. 그게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분이 3분의 1이 마귀의 꿰임을 받아가지고 이 음부에 갇혀져 있었죠.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원래 갇혀져 있지 않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 음부 속에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져 버린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가 없어서 이제 막 갈 데가 없는 이 상태, 육체에 도무지 못 들어가는 그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 반면 천사는 원래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갇혀져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은 갇혀져 있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데 고통 그 속에 막 몸부림을 치는데 천사는 갇혀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막 뚫고 나오는 걸로 하는 것이 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꽁꽁 둘러싸면서 그들이 이곳을 음부를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박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천사들은 이 영원한 결박 속에 갇혀져 있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용이라고 말했기도 하다가 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굴레가 있어요. 굴레. 감옥에 들어갈 때 착고가 있는 거예요. 둘러매야 되는, 꽁꽁 묶어매야 되는, 옥에 있는 틀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결박을 강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귀신은 가두어져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즐거워할까요? 귀신은 원래 육체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 육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떨까요? 원래 육체가 없던 존재, 시공간을 넘나들며 마음껏 활동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공간 속에, 자그마한 공간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을 당한 자기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천사가 나왔을 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옥문을 나가지 않습니까? 천사는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막 문이 슬쩍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언제 어디에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결정을 따라서 여러 영들이 이렇게 하겠나 저렇게 하겠나 하는 그것도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입을 미혹하게 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천사는 육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가두어져 있는 거,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 묶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옥문을 그냥 제끼고 나오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냥 나오는 그런 존재가 왜 가두어져 있습니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가두어져 있는 마귀와
또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 속으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그날까지 그들은 이 음부 속에 있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가두어져 있는 것이 천사는 싫어하는 겁니다. 반면 귀신은 사람 속에, 육체 속에 매우 있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생활 잘 해봅시다. 정말 잘 해봅시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쫓아보냄으로써 육체를 떠나게끔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내가 그 인격에 의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왜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명령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구 부리십시오. 부리십시오. 그리고 천사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부리거나 명령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장차 담대하게 구원 얻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자라면 예수 믿는 그 정도가 굉장히 깊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때문에 진리를 지키고자 애쓰고자 진리를 붙잡고자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차는 자에게는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 죽음을 당하는 것, 당하는 죽음, 그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문에 갇혀 있을 때에 마음껏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옥문을 빠져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주 예수의 뜻대로 살려 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면서 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크신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저주하고 박멸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할 그때에 놀랍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던지는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